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머리가 이제 다오다오 하는 딸이 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셋, 넷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만족할 수 없는 것들 세 가지, 네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데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었죠. 여기에서도 이제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시를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야기하지만 넷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숫자 잠언들을 이해하는 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고, 이것은 이제 숫자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목록 리스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들, 이 숫자 잠언들을 읽을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이런 세 가지 네 가지 그 아이템들, 리스트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총체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데 더 묵상의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 그리고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 했던 자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물체가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정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자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 자취가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늘에 이 자취가 없고,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그 자취가 없고, 배가 지나간 이 바다를 흔적을 살펴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리스트의 마지막이 남자가 여자와 함께 했던 자취를 제시를 하면서 이 뒷구절과 함께 연결이 되죠.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한데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늠한 여자의 이 자취를 표현한 일일 텐데, 이들의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자취가 악행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참 이해할 수 없고 기이한 일이다. 이들의 악행은 결국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파괴적으로 그리고 심판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잠언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숨겨보려고 해봤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는 그들의 자취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잠언의 기자는 지금 세상에 체계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위아래가 있다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 이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계층이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세상이 뒤흔들릴 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적용들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하위 계층이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 제시되는 예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잠언 전체의 맥락 오늘 30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공하신 삶의 체계를 무리하게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서 벗어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상태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무리하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삶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이 겪게 되는 이 비참함을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이 잠언의 기자는 이런 계층을 상정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한 일이지만 이 잠언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자기 탐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는 오소리, 집을 짓는 오소리,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 임금은 없지만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전본문과 좀 이제 상반되는 거죠. 전본문에서는 자기의 연약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리하게 애쓰는 삶이 얼마나 이제 비참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이 본문은 자기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삶 그 자체 내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고 함께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리고 이 왕궁의 이 영광스러운 공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삶의 지혜, 주어진 삶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상 삶에 대한 지혜이고 생존의 지혜이고 실제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지 똑똑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원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지혜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와 사냥개, 순념소, 임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한 짐승 그리고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가 이 사자와 임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크든지 작든지 그리고 연약하든지 힘이 없든지 이런 자기가 태어난 한계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체계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사는 삶이 가장 탁월한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장 초반부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요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삶인가. 그리고 이 위풍당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잠언 전체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신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 나눔의 삶을 확장하셔서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시고 이 사람이 가지는 이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자든지 사냥개든지 염소든지 임금이든지 자기에게 부여된 각자의 모습에 맞는 그 삶의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1순위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그런 탁월한 인생임을 이 늠름한 자신만만한 위풍당당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해 보라. 우리가 이 모습은 이제 욥기를 통하여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막 내세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입을 막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아래 나에게 제시하신 이 삶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갈 때에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된 회개와 나눔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복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은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치즈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도우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압력이 계속되었을 때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 압력이 아니라 이 삶의 체계 안에서 만족함과 감사와 베품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나머지 것들을 채우시고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잠언 30장의 후반부의 숫자 잠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30장 전체의 메시지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삶의 체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위풍당당한 늠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결론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의 삶의 위치를 뒤바꾸려고 또는 이제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탐욕적으로 변하는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의 이 만족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잠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 가운데 이 늠름함과 위풍당당함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길 자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담대함, 그런 늠름함, 위풍당당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또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자랑스럽고 늠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위풍당당하며 늠름하고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체계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